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연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귀한 찬양의 영상들이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엄마영 집사님 영상, 또 우리 교회 청년부 영상, 찬양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은혜가 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울 때도 다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최근에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몇 살 어린 그런 작가이신데, 이분은 서울대학에서 미대를 졸업하셨어요. 서양화를 전공하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귀한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부분 이 상을 휩쓸고 갔는데, 아시아인으로서는 38년 만에 일본 작가가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는 처음이고, 아시아에서 38년 만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된 아주 중요한 저작이 바로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페이지들이 다 그림으로 되어 있고 겨우 글씨는 3쪽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서양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림책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수상 소식을 듣고 이 책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이 책이 출발하게 되었던 것은 음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늘 음악을 이수지 작가 어렸을 때부터 틀어주었는데, 특별히 비발디 사계 가운데 여름 대목에서 바로 흘러가는 여기에서 이 물놀이, 어렸을 때 물놀이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나는, 아이들이 물놀이 하며 노는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책을 집필하고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감이죠.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들을 이루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의 출발 근원을 추적해 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들이 했던 많은 일들, 사건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영감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일들에 대한 사건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곡하게 매달리는 그런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탄식하는 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이 사순절에 보고 있는데, 사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선택하신 사사를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드온은 그를 선택하였던 그 장면을 지난주에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도우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영감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군사들이 왔을 때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싸움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 팩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전쟁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떠받칩니다. 대단하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이나 당신의 자손이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려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만하죠. 충분히. 왜? 불가능한 전쟁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알아요. 신앙 양심상 그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 기드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절합니다. 저나 저희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저는 기드온이 승리했던 것보다 사실은 이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 고백 이후에 일어났던 아주 마음 아픈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 얻었던 귀고리들을 다 좀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해요. 금 귀고리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폐물들, 보석들을 가지고 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봇은요, 과거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착용하고 위에 조끼같이 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에봇에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돌 같은 것 2개를 가지고 이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전쟁을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물을 때 이 둠밈,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하며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 특별히 이 미디안과의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아픈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서 오불이라는 곳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그것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에봇을 오늘 성경 보면 음란하게 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념해야 될 일을 기드온의 의도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섬기고 그걸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지 못하고 저들 눈앞에 있는 이 에봇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아픈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나와 관계된 나의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살펴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타락하는 것들을 교정해 주지 못했고, 또 그 에봇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의도를 설명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냐, 이스라엘 백성만의 책임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것이 기드온의 발목을 잡고 기드온의 실패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가만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의 주석도 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감동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음 한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나서 무언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이만큼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불씨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왜 이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한켠에 그래도 전쟁의 어떤 결과물을, 그 보상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요청한 것은 아닐까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이 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아니라 기드온의 실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실패는, 교회의 실패는 목회자의 실패이기도 해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만약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목회자인 저로서 책임이 많아요. 잘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목사인 거죠. 그것이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앞으로 다스릴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에봇을 요청해, 금 귀고리를 요청했던 것을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이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그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요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고 나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23절과 24절 사이에 시간적인 흐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나서 기드온이 거부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 있다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던 기드온이 그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이후에 그는 바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의 출발, 그것이 바로 그를 받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나서 바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의 로드맵을 설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반항하는 거예요. 꾸짖듯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고난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게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베드로를 칭찬했던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꾸짖음,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은 베드로가 주님께 인정받고 성공받은 바로 그 다음에 즉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넘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기도원을 떠받치면서 그를 인정할 때 잘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다음에 귀고리를 요청하는 기도원을 봅니다. 이것이 실패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렵고 위험한 때는 언제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왠 줄 아십니까? 그 어렵던 힘들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관과 생각지도 않았던 역사관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전혀 우리가 그림 그리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이 성공 뒤에 가장 어려운 그런 그늘이 우리에게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공 뒤에 가장 어려운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일어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온전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신앙의 성경의 인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너졌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가 마음에 안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실패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성공 이후에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원이 귀고리를 요청하면서 무언가의 못을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을까? 기도원은 그 순간에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제가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기도원 다시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면 기도원이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귀고리를 요청하기 전에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던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초라한 농부의 시절에 자신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아무것도 장기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기를 선택하면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원은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이 실패와 같은, 솔로몬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게 되고 첩을 통해 나온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있었던 크로스컨트리 15km에서 한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선수는 니스카넨이라고 하는 핀란드 선수였습니다. 기록이 37분 여 초, 40분 동안의 스키를 이렇게 타면서 얼마나 힘들게
골인 지점에 도착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골이 나고 나서 다 그냥 누워 있어요. 다 엎드려 있거나 호흡하기가 어렵고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37분 만에 들어와서 이제 다음 2등, 3등 온 선수들,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과 함께 이제 라커룸 같은 데 가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메달만 받으면 되는데, 이 선수가 결승 지점에 도착해서 그 현장을 떠나진 않아요. 겨우겨우 일어나서 다음 들어오는 은메달 선수, 동메달 선수를 인사할 뿐만 아니라 94번째 마지막 꼴등으로 들어온 콜롬비아 선수를 맞이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분 가까이 뛰었던 저 선수가 1등의 감격에 취하지 않고 마지막 꼴찌가 들어올 때까지 환호하며 박수치며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5km의 그 거리를 달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본인이 알기 때문에 다른 선수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꼴등한 선수와 함께 얼싸안고 격려하는 모습,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선수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양같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싸웠던 영적인 싸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점점 더 주님과 함께 풍요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싸웠던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이 고난의 잔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우리 주님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왜 그 잔을 마신 겁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까? 왜 비참하게 주님은 그 살을 내보이고 피를 쏟으면서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있었던 겁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주님은 그 비참한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까? 왜 그렇게 매달려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인생이 참 마지막이 대단하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많은 부를 이루었고 많은 명예를 이루었고 많은 사회적인 그런 인정을 받았다, 자, 이거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마지막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이들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려보겠다. 나의 마지막이 정말로 비참해 보일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마지막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귀한 마지막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원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 인생의 노년에 우리 인생의 달리기를 더 마치는 그 순간까지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경험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소중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